오늘 사도 요한 보아너교에서 사랑의 사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에 요한 사도가 쓴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자리 그리고 사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트리오라고 이게 삼총사를 이야기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항상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들을 대동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중요한 그런 자들이지만은 특별히 또 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주님께서 아끼셨던 것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그런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을 대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특별히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진 겟세마네 우리 기도 알고 계시죠? 겟세마네 기도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성경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의 사건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직접 목격을 할 수 있었고 성경에서 또 그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12명의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처음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간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록에 의하면은 90세 이상까지도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요한 3서에도 1장 2절 말씀 속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늙어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주제로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아들들아 소자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딱 설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맨날 살아가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스승님, 아니 사도님, 왜 맨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되풀이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명 이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자에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사도 요한은 사랑만을 외치다가 사랑만을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가장 급하고 가장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감성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속에 기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 두 명이 형제입니다. 형제. 야고보가 형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동생이요. 근데 이 야고보 형제하고 사도 요한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 그러면은 보아너게라고 지칭을 했어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우레라는 거예요. 우레.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번개라는 거예요. 번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향해 가지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별명. 야, 너희는 번개다. 너희는 우레다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격들이 너무 급해. 또 다혈질적이야. 우리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면은 보라보라 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번쩍번쩍 치지 않습니까? 그래 치듯이 그 제자들 향해 가지고 우레다, 번개다, 보아노게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해학이, 예수님의 유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렇듯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버지가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철없이 자라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요구하는 거 또 뜻하는 바를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왔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이 극명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9장에는 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12명의 제자들을 잘 이렇게 수용을 해주면 좋은데 어디 그럽니까? 우리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뭐 걸레 취급하고 똥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뭐 주면은 아래 위에 훑어보는 사람이 있고 눈길도 한 번 안 주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내가 참 개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개는, 이쁜 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개는 반겨. 아이고, 개가 이쁘다 하고 막 반겨,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개가 이렇게 이쁘냐고 관심 가져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나 봐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요한이가, 야고보와 요한이가,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속에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태워버리십시오, 그냥.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밖에 나니까, 그냥 가가지고 주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을 그냥 보내가지고 저들을 그냥 싹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막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들의 성격이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실대오 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하면 되냐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뭐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촌지간이에요. 왜 사촌지간인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청탁하기는 조금 낯간지러웠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육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한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되는 건가요? 이모가 되는 거예요. 이모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엄마 가서 예수님한테 좀 부탁 좀 해줘.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은 나는 형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좀 앉히도록 그렇게 좀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야고보 요한이.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 이 경쟁심을 부추기고 굉장히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면모를 성경의 복음서에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심 많고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랑하라.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욕심 많은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사도 요한이가 사랑하라를 외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것의 변화의 중심에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슴을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혁신이 일어난다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잡아도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권능을 제대로, 지대로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가슴의 중앙팡에 탁 꽂히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 요한이처럼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앙판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은 치료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외로운 자가 예수를 만나면은 마음속에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인생 답이 안 나오죠. 천지사방 다 막혀있죠. 가끔씩 보다 보면은 앞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찾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막힌 인생의 길들이 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삼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원기 충전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원기 충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원기 충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원기 충전, 삶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니까 바뀌가 변하는 것이죠. 나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일어나요. 성경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서 제한되어진 말씀이라면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못하러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들의 귓가에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사이에서 이 말씀들을 주고받고 있겠습니까? 과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꾸민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이야기를 못하러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과 저가 주고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역사의 사도 요한에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권능의 역사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속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사도 요한에서 제한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신앙의 의문점을 가지고 진짜요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능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팔자가 얼마나 기구했던지요. 5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명의 남편을 지금 두고 사는 여자입니까? 6명의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 참 인생이, 그죠?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아무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 6번 결혼하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뭐, 6명의 뭐 부인을 두고 계신 우리 남자분들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욕을 했는지 몰라요. 손가락을 치라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여인, 더러운 여인, 정말 불길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물 들어가는 시간에는 물을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자 스스로가,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가 뭐예요? 사람을 피하게 되어져요. 정오에 물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 햇빛이 장렬하게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 다 뜨거워서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거예요. 물 들어갔다 누구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이 여인이 순간 바뀌어버려요. 변화되어져 버려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정오 한낮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굴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나서 그 안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용기가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을로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속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을로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 여인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의 말씀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모든 복음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좋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앞에 내가 직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코끼리를 잘 들어보세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단계 문을 닫는다. 그러면 지금 코끼리가 여기 있던 코끼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린을 집어넣는 방법 아세요? 2단계로 문을 다시 연다. 그리고 코끼리 안에,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코끼리를 빼낸다. 그 다음에 기린을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인 것 같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이 단순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와 같이 단순한 거라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연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초청한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의 안에? 내 안에. 이게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냐? 머리로 매일 고민하고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설계는 여기로 설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로 설계되어진 거예요. 여기로. 마음으로 설계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입으로 주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서 이제부터 영원히 변함없이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의 사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의 사건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또한, 그리고 앞에 있는 건목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거나 마음속에 불신앙의 생각들이 있거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마음속에 불신앙과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다 어떻게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따라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대비 한날에 여름처럼 장대비처럼 비가 쏟아져서 우리 귀한 성도님 삶 속에서 변화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비 가랑비가 되어서 여러분을 적셔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바뀔 때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서 우레의 아들에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울하고 찜찜한 인생에서 사랑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그 차례가 누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복음의 그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핵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드시고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나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우리 정업교회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